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기혼 형제 자매님들께도 유익이 될 만한 내용들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결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원래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교육에 대한 자녀에 대한 성교육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해서 뭐 성교육, 인권교육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냥 자매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길을 이런 숲처럼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네, 숲이 우거져서 이쪽 길인지 저쪽 길인지 명확하게 사람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자, 다시 우리가 숲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은 이쪽이 길이야 이쪽으로 와, 어떤 사람은 아니야 거기로 가면은 절벽이야 큰일 나 이쪽으로 와, 이렇게 막 가르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기프티콘. 네, 사모님. 나침반.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어서 땡. 네, 자매님. 이정표 보고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어서 땡. 네, 형제님. 지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어서 땡. 혹시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시거든요, 지금? 없으실까요? 네, 형제님. 사람이 다녔던 곳을 찾아보자.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인데 아닙니다. 네, 자매님. 되돌아간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님 한 번만. 와, 너무 전문적. 잘린 나무의 이끼 방향을 봅니다.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신가 봐요, 형제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정답은요, 바로 죄송합니다. 위에서 보면 됩니다. 예. 자, 숲 위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을 위에서 바라보면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갈 때 이 길의 끝이 꽃길인지 절벽인지 가면 안 되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20대, 30대 해야 된다, 40대 해야 된다, 한 2번은 갔다 와야 된다,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교육자, 철학자, 사상가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육자, 사상가, 철학자, 뭐 대중문화 그 모든 것은 공통점은 아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아래의 숲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점을 위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정확하게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숲을 위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여전히 이 숲 안에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도 비슷한 게 있긴 했는데요. 어떻게 이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숲 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고개를 들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해요. 결혼을 만드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소주제는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독신의 은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방법을 가질 수 있는가.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재밌을까요? 도움이 되실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여기서 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청년들 계신가요?
왜냐하면 독신의 은사가 있으시면 굳이 오늘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으신지를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제가 여기 앞에 분들만 청년들이신가요? 예, 그러신 것 같아서 우선 결혼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결혼 안 하신 분들만 우선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네. 자, 손 내리시고, 자,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무조건 결혼할 거다. 손 들어주실까요? 오케이. 천천히 속도가 다른 거 보니까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나는 결혼은 지금 당장은 내가 공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뭐 이렇게 다니고 싶은 맛집도 많고 해외여행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은 없지만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그때는 결혼을 할 거다. 그때는 정말 운명의 그런 분은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결혼 무조건 안 할 거다. 손 들어봐 주실래요? 있어도 손 못 들으시겠죠, 분위기가. 예. 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게 바로 비혼주의입니다. 예, 비혼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이게 비혼주의가 아니고요. 나는 우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는 그 뒤로 물려나 놓는 거, 그게 바로 비혼주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독신의 은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독신의 은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독신의 은사,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결론은 보시면 고자. 결국은 고자여야만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즉 이미 태어나기를 이렇게 성적인 기능이 없는, 성적인 기능이 불구인 그런 고자이거나, 두 번째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 그게 뭘까요? 우리 왜 사극 보면 조선시대 내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고자고요. 마지막 3번째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독신의 은사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이외에는 노란색 보시면 뭔가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3가지 모두 공통점은 타고나지 않고서는 다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혼은 꼭 결혼해야 되는 거야? 네, 꼭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말씀의 은사, 교사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우린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요. 독신의 은사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독신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이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독신의 은사를 우리가 모두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멸절됩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허락하진 않으세요. 정말 허락하시는 분에게만 허락하시는 게 이제 독신의 은사거든요. 혹시라도 나도 몰랐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혹시 독신의 은사가 나도 몰랐지만 있지는 않을까, 3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 누가 봐도 확실한 소명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콜링이 있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거를 위해서 나의 결혼, 나의 가정 이런 거 필요 없이 오직 전진을 해서 정말 바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욕이라는 걸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적인 욕구가 아예 없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욕구 자체가 죄도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추문을 만들고 다니고 이상한 스캔들 뿌리고 다니고 저 사람만 왔다 가면 뭔가 불쾌하고 보내는 눈빛이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런 느낌 없이 정말 깨끗하게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두 번째가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우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요. 절로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난 진짜 평생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고 자랐고 나는 뭘 하더라도 항상 인정받고 살았고 난 무엇보다 다른 사람한테 구구절절 부탁하는 거 세상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요, 정말 겸손해지고요,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요, 사과를 많이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않아도 언제나 겸손하고 아이들과 영혼들과 생명들에 대한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 자, 요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소명, 성적인 부분을 깨끗한 거,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이미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분은 독신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 들어보니까 난 정말 확실한 독신의 은사입니다 라는 분 계실까요? 예, 더욱더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결혼하지 않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도피처로의 결혼, 이거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도피처, 성적인 욕구, 혹시라도 죄를 저지를까봐 도피처로서의 선택하는 결혼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권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혼의 말씀으로 받고 결혼하신 분을 제가 알거든요. 굉장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더욱더 독신의 은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흔히들 결혼하면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고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중에서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게 된 역사는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심지어 레바논은요, 지금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 집안의 어른이 너랑 결혼해라라고 하면 결혼하는 거고요. 결혼하기 직전까지 얼굴을 모를 수도 있고요. 아,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구나, 어른들 앞에서 만나봐도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미 결혼 다 하기로 약속을 해도 단둘이 만나는 것도 허락이 안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인식, 내가 저 사람과 얼마나 그 스파크가 튀겨야 결혼할지 말지, 이거는 잘못된 걸 수 있다라는 우리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결혼 뭔가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결국은 이 내용 가지고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온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결혼을 귀히 여겨라. 두 번째,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조금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 그게 뭘까요? 여기 직장인분도 계시고 뭐 대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꿈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어렸을 때 커서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었어. 나는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여러 가지 꿈이 있으셨고 그걸 지금까지 유지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도 있고, 꼭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초, 중, 고 다 합하면 6년, 3년, 6년, 12년, 14년. 최소 14년이잖아요. 그렇죠? 14년을 요즘 부족해서 석사, 박사까지 하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고 경쟁하고 수행평가, 내신 신경 쓰고 수능 점수, 논술, 이거 정말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빨리 취업해도 보통 한 30살? 그쵸? 아니면 좀 빨리 하면 26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빨리 직업을 잡으면 한다고 쳐요. 그럼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될까요? 정년퇴임 60살까지? 끽해야 30년? 그쵸? 30년 하려고 14년을 달리는 거예요. 정말 경쟁 속에서 헉헉대면서, 체력 떨어지니까 흑염소 좀 마시면서. 그쵸?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20대 100세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에 결혼하면 80년, 30대 70년, 40대에 결혼하면 60년을 이 배우자와는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30년 먹고 살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정말 힘들게 교회 예배도 양보하면서까지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는데 내가 결혼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로 결혼을 귀히 여기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결혼은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죄가 아닌데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신 표현은 여기가 유일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창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는 죄도 아닌데,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나무의 실과 따먹기 전이에요. 근데 그런 아담을 보고 다 좋다고, 보기에 좋은데 너는 보기가 좋지 않구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산다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을 그래서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결혼은 인간이 맺은 최초의 인간관계고요. 인류의 역사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드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창조의 원형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물은 실수가 없고 흠이 없고 그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살면 살수록 결혼이라는 게 정말 놀랍구나. 이 일부일처자라는 게 너무 귀한 거구나. 신묘막측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선생님, 그럼 막 이혼하고 막 맨날 싸우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이 결혼 생활들 어떡하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져온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청년분들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굳이 결혼해야 되나 그런 걸로 혹시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에는 문제가 없이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자매님들이 그 말씀, 방금 전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 또한 하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내용에 대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제르 케 네그도. 그래서 여기에서 돕다라는 의미가 바로 에제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돕는, 마주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여성을 마치 남자의 부수적인 존재 또는 남성을 보조하는 어시스트나 헬퍼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잘못 이해해 온 거예요. 하지만 이 생각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이 원어를 보면 에제르라는 느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돕는, 마주보는 것처럼, 그 말은 곧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그의 앞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함께 돕는 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에제르라는 거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의 성경의 용례를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구약에서 사무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말하는 에베네셀의 에셀, 이게 바로 도움의 하나님, 돕는 배필, 여자를 향한 동일한 말씀이세요. 자, 시편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로다. 여기에서의 도움도 에제르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에제르는요, 결국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고 동일하게 여성에 대한 표현이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보혜사라는 의미로 쓰이죠. 이 보혜사의 성령님. 그래서 결국 에제르라는 거는요, 에센셜의 어근이 됩니다.
에센셜 하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로션은 안 발라도 에센스는 바르시죠. 로션이랑 에센스랑 뭐가 더 비싸죠? 에센스가 훨씬 비싸죠. 용량은 작은데 에센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제르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자, 이게 무슨 글자죠? 사람 인자고요. 사람 인자는 주로 이제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본뜬 글자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왼쪽에 크게 있는 획은요. 바깥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막아주는 바깥 사람. 그리고 안쪽에서 있는 건 안 사람이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안 사람이 바깥 사람을 지탱하고 있죠. 안 사람이 없거나 안 사람이 쓰러져 버리면 바깥 사람이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역할은 정말 대단하신 게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제대로 서 있고 내가 돕는 보혜사 성령님 같이 그렇게 주님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 형제님은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형제님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원리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자 자매님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우리가 자동차 나오면 카니발 1이 있고 2가 있으면 당연히 후속작 2가 더 좋잖아요. 여자가 후속작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돕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로서 남성을 배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예시해 놓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주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모두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 잘 모르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정확히 모르죠.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할지라도 아마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를 거예요. 10분의 1 할까? 100분의 1 할까요? 10,000분의 1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힌트를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내가 이 모습을 열어서 보여줄게 라고 표현하고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죠. 아, 하나님이 마치 보물을 찾듯이 결혼 생활을 해서 내가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맛보아할 수 있겠구나. 부모 자식이 돼버리면 내가 부모가 돼버리면 부모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가늠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특권이니까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혹시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힘들 때 빨리 주님 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천국을 갔는데 주님 보고 싶었어요 하고 딱 안기는 이런 사이를 우리는 꿈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경험으로 나의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딱 천국 가서 주님을 보자마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고 감사합니다. 제 덕분에 이렇게 천국 왔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부간의 관계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주님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참 귀하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가 세 번째인가요? 예.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다음 이유는요. 바로 동반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맺는 여러 인간관계가 있는데요. 뭐 직장 상사, 동료, 친구, 친처,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 여러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 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요. 혈연관계죠. 가족관계죠. 직장 동료, 친구들은 사실 마음 안 맞으면 서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가족관계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가족관계를 그럼 조그맣게 범위를 작게 들어와 보면 그 가족관계 중에
내가 선택하는 관계는 없어요. 유일하게 배우자밖에 없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었고, 태어나 보니 죽자사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내 형제 자매였어요. 그런데 나와 앞으로 이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산 인생은 100년 인생 가운데 20년, 30년, 길면 40년 막 이렇단 말이죠. 같이 밥 먹고 사는 식구로서 사는 시간은. 그런데 배우자는요, 100년 인생 중에 뭐 8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 70년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대부분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보내는 가족관계,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 동반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막 남의 집 보면서 저 집 부모님 되게 좋겠다. 난 저런 부모님이랑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 오빠가 저렇게 잘생겼으면 좋았겠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인생에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네가 그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줄게. 단 한 명, 배우자. 그럼 이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죠. 아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 그 배우자를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 내가 어떤 노력을 하냐는 거죠. 이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혼 형제 자매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몰랐잖아 막 이런 표정으로 막 하고 계신데, 여기 청년분들은 그런가? 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류시화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의 영혼의 삶의 질까지 결정시키는 나의 배우자, 이 배우자에 대한 선택 정말 중요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지금 중3, 초3, 초1 이렇게 있거든요.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주변에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떤 형제 자매 학생들 막 이렇게 보면 디모데 학생들도 다 제 마음속에 후보로 놓고 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 겉으로는 티는 안 내셔도 내가 이렇게 흔하게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아담일까? 저 자매에게 나에게 주신 하와일까? 그리고 주님한테 계속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에 좋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계속 주님께 이 부분을 귀히 여기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선택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반하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 전문가의 얘기에 따르면 누군가를 보고 반하는 게요 0.06초밖에 안 걸린대요. 지나가는 순간 그냥 와 장난 아니다, 장난이 아닌지 장난꾸러기인지가 0.06초 만에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말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그 짧은 순간에 외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얼빠. 얼굴 보고 빠지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얼굴 보고 그냥 내 마음을 해버리려고 다 오픈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나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거 절대 안 되는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때부터는 그 얘기가 듣기 싫고 귀찮아지고 굉장히 멀리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진작에 아직 콩깍지가 씌이기 전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된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몇 살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취업을 위해서 몇 살부터 하죠? 유치원부터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빨리 해야죠. 지금 아직 시작 안 하셨으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는 반하면 끝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나의 아담인지 나의 하와인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았던 내용들이 있어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싫은데 주님이 무슬림처럼 너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 통일교처럼 무조건 결혼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 내가 아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 주님이 나에게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결정장애야.
내가 이런 거 작은 것도 결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배우자를 고를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선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선택이죠? 나의 주인을 나로 삼느냐, 주님으로 삼느냐.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OX예요. 받을래 안 받을래 OX예요. 배우자는요 객관식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뭐 2지선다, 뭐 3지선다, 4지선다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0지선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인 부분이 훨씬 어려워지죠. 이제 그 다음이 통과돼야 논술형으로 서술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 또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네 번째는요. 최고의 아웃풋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남자와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두 종류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F 형태로 T 형태로 나누지 않으시고 왜 S인지 N인지로 나누지 않으시고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종류 중에 가장 다른 종류가 남자와 여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남자와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진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건 남자와 여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사탄은 아니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생명을 나오는 걸 굉장히 막으려고 하죠. 자 잠깐 동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밍아웃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네, 임신했다라는 걸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동영상 잠깐 보실게요.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소리 아이고 여기가 작게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눈 감아봐.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배신이야? 진짜? 진짜? 언제? 어떻게? 내가 가봐요. 어디서 뭐? 세상에. 아이고 축하해요. 아이고 고마워. 이사님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축하해. 이뻐 죽겠네. 나 오늘 봤어. 이거 어떻게 나왔나요? 자기 얘기야. 우리 자녀의 기분이 나요? 우는데?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 아빠를 믿을 수가 없다. 대신이한테 그냥 감사하지.
너무 감동이시죠. 예, 이 영상의 뒷부분에 가면은 나중에 시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러시거든요. 이게 생명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혹시 이 말씀 아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이렇게 강아지, 개 말고 특히 강아지 이렇게 보시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요즘 막 유튜브에서도 강아지 영상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강아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요. 개 새끼 말고 사람 새끼는 정말 더 이쁘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 새끼 말고 내 새끼는 이제 환장에 이뻐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 어린 아기도 특히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분들은 나중에 내 아이가 정말 이쁜 애가 나올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놀라지 마시라고 경험담을 좀. 저희 둘째가요 태어났는데 처음에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난 분명히 사람을 낳았는데 감자가 왜 태어났지?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부정하고 싶고. 얘 심지어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렇게 조금 볼만하죠. 조금 처음보다는. 근데 막 이런 아이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아이인데. 객관적으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 새끼일 때는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제 안에 정말 풍성하게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요런 아이도 내 새끼면 사랑스러울 수 있다라는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해 왔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소리가 왜 안 나지? 계속 전화기 수화기를 바꾸는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이러면서. 예, 엄청 에너지가 많게, 에너제틱하게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으로 키위 시절이라고 하거든요. 키위 아세요? 키위? 머리가 키위 같다고 그래서 키위 시절이라고 그랬는데 막 골룸이냐고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이는 공주님 옷을 입혀도 공주가 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래도 갈수록 예뻐져서 지금 예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새끼는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는요. 자녀를 낳지 않은 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 말씀은 내가 아이를 낳아봐야 알 수 있는 경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는 건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은 지긋지긋하게 싸우셨어요. 차라리 이혼하셨으면 싶었어요. 이혼하셨어요. 엄마가 집 나갔어요. 아빠가 집 나갔어요. 저는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고 제 안에 저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엄마의 모습,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아빠의 모습이 있는 걸 발견해요. 저도 저런 부모가 될까 봐 결혼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요. 이런 분들은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그 생명 관련한 영상, 임밍아웃 영상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누군가를 저렇게 감동시켜 본 적 있을까요? 전 없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그냥 생명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막 펑펑 흘리시고 하는 저분들이, 저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예쁘게 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뭔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생명이라는 것 존재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런 과거의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이유 없이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꾸 나한테,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피해자인 나한테 자꾸 용서하라고 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용서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든지,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는지, 안 좋은 일이었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보다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나예요. 내 인생의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 감독님이고 나는 여주인공이거든요. 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픈 과거나 상처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막고 있다면 그거를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끊어낼 줄 알아야 돼. 그게 용서예요. 걔가 뭔데, 그 시간이 뭔데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 뭔데? 경상도 말로 뭐더라? 니모 되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그런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승리가 필요해요. 그걸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거 상관없어. 니모 돼? 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래서 용서는 다른 말로요, move forward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용서는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예요. 내가 이걸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과 화해를 하라고 그런 의미보다는 내 안에 막 타오르는 이 분노, 이 불을 끄고 그 사람을 묵상하고 미워하는데 나의 귀한 인생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선물 용서라는 거 인정하시고, 혹시라도 자라온 환경 가운데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결혼이 실패할까 봐 두려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걸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God doesn't waste your pain.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절대 낭비하실 분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린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훨씬 더 큰 분으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날이 오냐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망설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해 안 되시면 무조건 저장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예요. 모든 것은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할까 봐 우리는 내 치아 개수가 몇 개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또 까먹을까봐 활자로 적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요, 이 어투를 잘 보세요. 야, 어떻게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냐? 아유, 그럴 순 없어. 그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요, 지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같이 흉봐주면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세요.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우쭈쭈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섬세한 분이세요.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시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재활용은 일도 아니에요. 맞죠? 우리에게 심지어 막 썩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그 썩은 것까지도 발효식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게 좋은 이로운 양식으로 떠서 먹여주실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썩은 것들도 된장, 청국장, 낫또로 만들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최소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 막 달리기를 열심히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막 근육통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근육이 찢어져서 아프니까 못하겠다고 내버려두면 한 번 아프고 끝나요. 근데 이 아픈 거를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 계속해서 move forward 해 나가잖아요. 그럼 내 몸이 변하고요. 근육이 커져서 머스큘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100년 사용하는, 최대 100년 사용하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데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오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10시 10분인가에 도착해서 여기 옆에 있는 파리바게트 가서 이 내용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치유 받으시고 계속해서 move forward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쯤 되면은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과거의 그분을 또는 과거의 그 일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못해, 나 그래서 결혼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본인이 자기 사랑을 그렇게 포장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게으름을 그 뒤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면요,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핑계대기 좋거든요. 내가 이러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재된 상처 때문이고 책임 회피, 자기 게으름, 불순종,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요, 죄예요. 자기 연민은 죄예요. 내가 내 자신이 불쌍하고 한없이 안쓰러워서 이걸 꼭 껴안고 이 외로움을 즐기는 거, 이거 죄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부모와 교사에게 마음 읽기를 가르치고 자꾸 위로를 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위로가 절대 가치가 되고 내가 가슴 아픈 소리는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막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야, 너 결혼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에 대한 거를 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바라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요. 지금 몇 분이죠?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요. 3시 정각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5분만 쉬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네. 그러면은 3시, 저 시계로 3시 5분에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